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 계속 해나갑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디까지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 설명했죠.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특별히 육신적 생필품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런 것만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꾸로 반대로 영적인 사람도 이걸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순서 잘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이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자꾸 이걸 앞에서 제일 먼저 구하고 싶은, 기도하러 앉자마자 그냥 뭐 주세요 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해보면요, 저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나와서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제 마음이 이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 균형,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 필요들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서로 사랑도 필요하고, 그런데 궁극적인 영적인 필요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실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영적인 굶주림을 그분에게 채우는 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약간 이런 좀 조화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의 양식이 만족할 때 어떤 유혹이 되는가,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페이지는 제거해 주시고 77페이지 다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제가 썼으니까 77페이지 봅시다. 오늘날의 양식에 만족할 때 어떤 유혹이 있는가. 왜 우리 주님은 오늘날의 양식, 오늘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경건은 절대적으로 파괴되어집니다. 탐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질 안에서 자기의 안심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준비하는 건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면 우상숭배,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게 되어져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역이 다른 게 아니라 탐심의 영역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주어진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 자기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둬야 되는 안전을, 행복을,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탐심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뒤에도 강좌 나오지만은 일과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은 흘러가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양식지만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폰트 내용은 제가 조금은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약간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염려, 두려움. 염려가 많죠, 우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은 이제 1년 뒤, 10년 뒤, 저도 은퇴가 가까우니까 좀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염려는 뭐냐면 사실은 현재 염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절대적인 빈곤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먹고 살 게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해 주니까 미래에는 모자랄 거야, 부족할 거야, 충분히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죠. 그래서 이 모든 특히 물질에 관한 염려는 좀 미래로부터는 염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우리 염려하는데
이 염려의 어떤 그런 허슬이 뭐냐면 첫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되게 미래에 대한 염려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미래에 안 일어나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는 거죠.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염려를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 이게 염려의 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중요한 염려의 특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 염려는 아니죠. 미리 대비하고 저축하고 성경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되는데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 그래서 염려를 해보았자면 주님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염려해봤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우리 바꿀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자, 뭐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런 염려가 아니고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거는 지혜를 뛰어넘어서 염려의 어떤 그런 차원을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 요소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일어날 확률보다 더 많습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뭐다, 뭐. 걱정, 근심하는데요. 거의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하냐? 뭐를 가지고 걱정합니까? 일어나지 않을 걸 걱정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77페이지에 두 번째 화면 맥락 보면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시간에 관계돼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는 뭐죠? 지금 이미 일어난 일들. 후회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까, 뭘까, 왜 그랬을까, 좀 미운 생각,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집착하게 만들어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과거의 문제 해결이 되고 또 나온다고 된다면, 그 다음엔 뭐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 시간과 보는 빼냐면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또 우리 과정을 이렇게 집중시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뭐 할 거야, 또 두렵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래. 참, 미래에 대한 공상, 상상,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 이건 당연하죠. 시간은요, 여러분이. 뭐, 그 염려 많은 사람 240시간 가진 거 아니거든. 하루에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과거를 위해서 많이 쓰고 미래를 위해서 많이 쓴다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보여요. 현재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지, 후회하지, 그 귀중한 시간 차라리 암송 하나 더 하죠. 뭐 학생들 말은 영단 하나 더 외우지. 옛날에 그럴 걸, 저럴 걸,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하고.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 귀중한 시간 다 날려가지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가지고 상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저도 날 보면 뭐 걱정과 근심되는 일 보면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럼 뭐 현재 오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손해잖아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시간은 돈이 없다. 이건 자유로운 것이고 이건 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개념, 공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시간은. 그리고 시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오해죠. 우리 국회죠. 뭐, 뒤돌아보세요. 이런 벌써 60, 70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뭔가를 활용했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뭘 성공했을 텐데,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뭐 저도만 시간 잃어버리고, 뭐 하여간 좀, 현재의 충실할 수. 뒤에도 이제 반복해 나오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시간은 그리고 영원한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살펴볼 필요도 없고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는데 사단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겸손이 필요한 거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치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많이 생각해요. 생각해 아무 소용도 없어. 이론도 보태주는 거 없어. 진짜 여러분 깨닫는다면 미래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의 어떤 밑바닥 무의식 속에는 뭔가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하면은 좋은 해결책이 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미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가 통제하죠. 통제 밖에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뭐밖에 없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오늘밖에 없다. 이것만이 나의 시간이죠. 어제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흘러갔죠. 내일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양식을 구하려는 기도는 오늘이 쓸모없는 이 미래의 두려움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경건의 연습입니다. 연습이란 말 왜 많이 쓰냐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미래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미래가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매일 여러분이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의 것에 충실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 나가는 사람은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되는 삶을 사는 문제 1번이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훈련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는데 저는 이제 늦게 해서 깨닫게 되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뭐 영적인 거지 뭐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실패한 게 영적 실패가 아니다. 다른 게 아니고 훈련의 부족이 일반이다. 그런데 요즘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뜨겁고요. 한 뜻대로 살고 싶고 막 충만해도 훈련 안 돼서 못합니다. 그 사람. 훈련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언어를 보세요. 언어도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겠다. 헛된말 하지 않겠다. 이러면 막 충만하죠. 오늘 막 그렇게 결단하고 놀면서 기도합니다. 가면서 내일 가보세요. 또 틀어져.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선한 말 하는 훈련이 안 돼요. 말을 참는 훈련이 안 돼요. 뭐 저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조금만 훈련시켜 주셔서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근데 이제 많은 후회나 이제 좀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는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연단을 받았더라면 그런 거.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모시고 살아서 나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게 그 자유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나이 드시고 안 해야 되겠잖아. 힘들어요. 그래서 뭐 나는 환경 탓하거나 책임전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책임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왜 우리가 주기도문 따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깨닫는 데서 갑자기 안 바뀝니다. 꾸준하게 연습해서 항상 하나님 것을 먼저 넣고 매일 인류관 양식 구하고 잡혀는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에 충실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훈련하시고 이렇게 조금만 실천하신 분들은 변하고 아무리 은혜 받다 떠들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막 기도는 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순종하는데 부족한 꾸준하게 여러분 연단을 쓰고 또 실천하셔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난 정말 이거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뭐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젊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나는 훈련 연단을 1번으로 놓고 해야 되겠다. 하여간 우리 아버지 보면 참 훈련 연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6번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겨도 교회에서만 난리가 펴도 그 시간 꼭 가서 엎드리시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다. 참 훈련 연단 주십니다. 나는 왜 그럴까 참 이게 궁금하게 하는데 연구대상은 대상이 그게 만족해 보였던지 왜 저렇게 사나 막 그런 생각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저기로면 뭐가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강력히 추천합니다.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한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뀝니다. 안 하면 안 돼. 뭐 알아서 은혜 받고 뭐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일 기억하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까놓고 이거죠. 현실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기억나죠. 그리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인류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식사기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큰 거에 기뻐하지 못하고요.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훈련해야 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졸으려 하는데 졸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내가 좀 졸리게 말하죠? 예? 좀 졸리지? 안 괜찮아? 예. 나도 이게 목소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옛날같이 큰 소리 안 내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 목이 지금 보존되는 거예요. 옛날에 매일 목이 깨지고 부서지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 가지가 한 가지. 첫째는 큰 소리 안 내고 두 번째는 목에서 소리 안 내고 배에서 소리 내고 조금 연습을 하는 거죠. 마틴 로이즈 목사님 전기 보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는 매일 목이 쉬었대. 막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루에 5번에서 설교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목이 청할 날이 없었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섰냐면 그 런던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코치를 받아서 이 발성법을 배웠다는 그런 거지. 발성에서 절대 목으로 소리 내면 목 상합니다. 그래서 목이 아니고 배로 호흡해서 배로 소리 내서. 그래서 마틴 로이즈 목사님은 80살 됐을 때도 여러분 들어보시죠. 짤짤합니다. 소리 하나도 안 갈라져. 그렇게 좀 훈련했다 그렇더라고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은혜 받으면 다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자꾸 왜 하냐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여러분 제일 빠른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훈련 안 하고 그냥 잘 되겠지. 이게 주술이에요. 나는 건강하게 되겠지, 뭐겠지만. 그래서 운동 안 하잖아. 그럼 그 사람 건강 안 해줍니다. 뭐 나도 뭐 여러분 하게 나가질 건 여러분 되고. 건강이 원한다면 운동하시고 음식 절제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서 건강 나빠지면 그냥 건강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정말 우리 교회는 주술과의 전쟁인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주술적 사고거든요.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난 그 점을 좀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간 신앙의 열리. 그래서 여러분도 늦었다 하지 마시고. 늦었다 하면서 60, 70 자꾸 훈련식 연단 젊은이들이요. 다른 게 여러분 자꾸 거룩한 경건 연습하시고요. 훈련하시고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를 여러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도나다 네도가 18살에 60몇 개인가 그거 해놓고 다 일생 지켜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55세에 죽었는데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 한 200년 사는 만큼 일을 하고 갔죠. 그 절제했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모르지 또 우리 자녀들 열었을 때 뭐 다 어디 그냥 이상한 짓 하러 팽개치고 다녔지. 훈련하고 연단할 때 아이들 아무런 훈련이 없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됐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하여간 훈련, 연단,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하려냐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은 오늘 내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뭐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안에 훈련이 있다. 매일매일 인력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의 것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초점은 자꾸 오늘에 맞추는 훈련을 해 나가야만이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도 안 하기로 과거에 이렇게 되어주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주기도문 강의 좀 배웠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합니까? 이게 안 돼요. 저는 이제 옛날에 상담도 많이 했는데 상담 제가 안 하는 뭐냐면 최근에 뭐 최근 아니니까 가장 지난해에도 뭐 선교사님 따님 오셔서 뭐 이렇게 성했는데 근데 뭐를 발견했냐 이 사람들이 고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그냥 와서 상담하고 저거 받으면 자동차 낫는 것 같지 뭐가 되는 것 같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해서 이게 상담은 절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딱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일생 동안 상담합니다. 물론 코칭은 하지 우리 교인들이 항상 만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코칭은 하지만은 이렇게 말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말 참아야 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왜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죽었다고 그러잖아. 죽었으면 죽은 사람을 살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도구가 된다. 그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문에 따라서 매일 양식을 구하고 그게 만족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진다. 자, 우리들이 왜 미래 것을 가지? 물론 미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왜 미래 것에 초점 맞추고 인류갈 양식이 아닌 1년 후에 10년 후에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여러분, 내일 일과 먼 장래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무슨 그 많은 생각이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저도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 내가 한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난 100% 자유로운 거 아닌데, 뭐 자연스러운 것은 있지만은, 염려하니까 근심대로 고민도 되고 좀 그렇거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지금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살 거를 염려하고 준비하고 발버둥 치는데, 딱 질문이 이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죠? 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그때 이런 속을. 그럼 누구 좋으라고? 나 죽고 가면 우리 박수영사 한 번만 좋으라고? 나 농담이지. 뭐. 예쯤 그런 생각. 농담 같지만 벌써 생각해. 힘내세요, 여러분. 그거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여기서 안 고쳐주면요. 나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폐잔병처럼 살아야 된다. 나는 이제 우리 최소한 내가 왜 이런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 교회 특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게 없어요. 사람으로서 성공할 요소들을 크게 갖추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 말 다릅니다. 절대 부정적인 언어 안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들어보세요. 그들의 언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의 행위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우리 식구들 전부 가서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횟집에 가서 참 먹고 이제 또 이제 숙소까지 오면 그 숙소에서 그 횟집에서 이제 차를 태워줘 갖고 숙소까지 데리러 한참 걸어오려면 1시간 이상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이거 밥 먹고 이제 배 먹으니까 차 타고 가서 전부 우리 식구를 타고 있는데 우리 매형 둘은 차를 안 타더라고요. 차를 안 타고 걸어간대. 그래서 연습했대. 그 매형 둘이 그러는데 하나는 삼성 계열에서 사장이고 삼성 계열에서 하면 사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삼성회사 사장인데 현직 사장이 한 사람은 자기 개인 사업자 몇백억 매출이 몇백억 되는 사람 자기 밑에 직원들만 기술자들 150명이 넘는 사람 생각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뭐야? 아유 배 먹으니까 그냥 편히 가지. 그 사람들 안 그래요. 운동해야 된다. 여기서 체력 잘라내야 돼. 우리 매형 지금 거의 80세 되셨죠? 좀 현직 뭐 회사 좀 물론 일선에서 물러났었지만 매일 뭐 한지 회사 가서 15,000보 걸어요. 하루도 안 빠져. 회사 공장 밀만. 나는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쥐어 쓰면서 하고 막 붕 떨어지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가 갖춰져야죠. 나는 주기도문을 왜 내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걸 배운 거야. 주기도문 속에 이런 훈련이 있다면 매일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초점 맞추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하고는 싶은데 안 돼 있어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오늘이라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만은 무슨 착각입니까? 미래에 여러분이 계산대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고 헌신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뭐 여러분 스마트폰 어쩐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이게 안 됩니까? 1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딱 멈출 수 있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산다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에서 막 딱 이렇게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려고 원하면 딱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스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편한 길, 매일 여러분이 패배하는 길을 가요. 그러면 계속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이라는 시간을
활용하고 충실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뭐 인력할 양식 1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잘 되지. 그런데 오늘 잘 못하는 사람이 1년 뒤에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계속 패배합니다. 1년 뒤에 똑같은 얘기 합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 계속해서 연장하죠. 그래서 주기름을 가르쳐주는 것은 인력할 양식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최선 다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성세 오늘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70이 어떻고 80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깨달았단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훈련을 연단되겠죠. 물론 젊은이처럼 난 잘 못해.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그러지만 내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들이. 변명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내일 일 어떤 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자.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79페이지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인류관 양식에 우리 초점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 인류관 양식을 달라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이 충실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내일 보지 마, 모레 보지 마. 1년 뒤에 보지 마. 오늘 네가 지내고 오늘이 너에겐 유일한 시간이야. 이 시간에 인류관 양식에서 발버둥 쳐야 돼. 하나님께 구하든 뭐하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내일 일 어떤 일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날 한날에 충실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왜? 여러분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다 훈련된 사람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변명하다가 끝났겠습니까? 1년 뒤에 보세요. 이런 변화 안 변합니다. 변하면 내 손에 장지지죠. 10년 뒤에 안 변합니다. 똑같은 패배 지금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충실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번 봅시다. 한날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제가 이 부분 얘기를 좀 앞에서 많이 끌어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는 말 많이 했으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그런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앞에 많이 강조했지만 한번 읽어만 볼게요. 사실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자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계획으로 그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또 상상하죠. 미래에 이렇게 잘할 것 같죠. 자꾸 초점 미래가 있죠.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값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금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아낍니다. 그 사람들. 분 단위로 잘라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 참 내가 보면은 나는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은 보면은 저를 좀 관심이 있어. 저도 내 삶을 고쳐야 된다 생각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좀 강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런데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분 단위로 잘라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많이 잠자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더라고요. 물론 우리 몸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건 좀 다른 이슈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는 다르다. 그리고 현재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허비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요. 진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이중적인 자세로 산단 말이에요. 그냥 막 주술적인 사고 같아. 열심히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모든 복을 다 떨어뜨려주는 그런 주술적인 사고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팽배해 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복음은 삶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음을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박합니까? 막 귀신 들여서 미친 듯이 침 흘리고 그게 속박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속박 아니겠습니까? 그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 점.
만약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정신 바짝 차려 이 시간을 활용했더라면, 귀하게 여겼더라면, 이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50살, 60살 돼서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그런 결과죠. 나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결론이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을까? 딱 하나예요. 스킬이 없어요. 전문가적인 스킬이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어. 딱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일평생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거만큼 이 사람이 잘해.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밥도 먹잖아요. 나가는데 이 기술이 없어요. 스킬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니 나는 이걸 잘해. 이게 전문가예요. 이걸로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기술 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조카, 우리 성현이라는 거예요. 걔 먼저 뭐 공부 잘했겠지만, 그러나 자기 그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걸 계속해서 그저 한 길만 봤단 말이에요, 걔는. 그래서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설계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딱 졸업하니까, 회사에서 걔를 데려가는데요. 회사를 걔 때문에 차린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원복 5억, 6억 벌어요. 나는 뭐 내가 다른 거 갖고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왜 그렇게 대접받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문적인 분야만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요, 이게 믿음, 우리가 뭐를 자꾸 우리가 하냐면, 우리가 믿음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모든 것이 하늘에서 다 하나님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사고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하고, 뭐라도 밥이라도 잘 벌어 먹으려면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전문적 기술을 가지면 투자해야 되죠. 한 거 집중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직종에 들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는 하루하루를 쪼개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일용할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도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도 왜 그래 밥이라도 먹고 살고 이 사람 나가서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도 간단하고 하잖아. 왜 하는데 그 사람 보세요. 일평생 그 일을 투자한 사람들 집중한 거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난 몇 분들 보면 여러분 남편들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를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 책임지니까 다 이루어지실 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만유의 질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 우주의 질서를 깨부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면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만유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한날의 소중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매일매일이 충실한 사람, 내가 지금 오늘 뭐 계속해서 강조한 얘기했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해야 돼요.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이러면 가정주부가 됐건 뭐 하겠든 절대 우리 하루를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침대에서 둥글둥글해도 하루 갔다. 사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오늘 문을 주신 이 시간에 충실해야 되고요. 나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요 주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먹을 것도 다 책임져서 잘 될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발버둥 치셔야 되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나라도 더 하시려고. 시간 있을 때 학원이라도 다니고 자격증이라도 따고 이것이 신앙과 여러분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난 믿음이 먼저서 믿음은, 물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제껴놓죠. 믿음은 성실함이에요. 하루하루 주님께 주신 내 삶에 신실하게 사는 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이란 시간을 함부로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한날 한날을 매일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침 왔다 금방 하루 지나가잖아요. 나도 어느 날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나이 들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난 지금 보면요, 내가 이제 나이가 50, 60, 70에 가까우니까 집중 하려도 안 돼. 변명 같지만요. 하루에 서너 시간 집중 못 해요. 그리고 나 마음껏 멍해요. 젊었을 때 내가 10시간, 10몇 시간도 집중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집중력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딱 65세, 60세 넘어가니까요, 2시간 이상 집중하지 못해요. 난 젊은이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주기도문 여러분 어차피 다 잊어버려.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뭐, 여러분 주기도문 따라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근데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인류갈 양식을 달라고 그걸 기도하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니까 놉시다. 그건 나는 그런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한날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말한 건 너 내일 염려하지 마라. 1년 뒤에 생각하지 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 너 오늘 충실해.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양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러면 뭐가 습성이 되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귀중함을 여기고 과거 바라보면서 이런 아깝잖아요. 이제 시간이 옛날에 뭐 미워하고 옛날에 그때 뭐 그럴 거 지금 뭐가 흘러가요? 오늘 현재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누구 미운 마음 일어나 막 하루 종일 미워하고 뭐하고 갈죠. 지금 뭐하고 있는 사이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요. 흘러가서 뭐요 이제 40세가 50세가 50세가 60세 돼요. 60세 70세 돼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난 요즘 그걸 듣고 육신의 집이 무너져 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난 지금 난 느끼고 있어요. 삶 속에.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어쨌든 나도 최선 다해 나 자다가 늦게도 일어나서 연구하고 뭐하고 놀기도 하고 있지만은 노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좀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그런 건데 난 나름대로 놀라고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쉴 때 쉬더라도 뭔가를 나는 더 연구하고 더 읽고 있어. 그래서 책도 더 읽어야 되고 실습이 되니까 이제 어용부 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나는 또 이제 있으니까 옛날 했던 거 있으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부른 시간에 충실해야 돼. 하면 젊은이들 정신 바짝 차렸을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 세월을 아끼는다. 그 밑에 봅시다. 에베소 5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돈 주고 살아. 리디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세월을 돈 주고 살아. 자, 시간이라는 마치 뭐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값진 물건과 같은 것이니 그 값진 물건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끼라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돈 주고 시장 물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해보고 재보고 그리고 나서 사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라. 왜? 세월이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뭐 이제 세상이 악해요. 아까면 하나님 심판을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 신중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뭘 깨닫냐면 소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질서에서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요.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옷이 많아지고 물건이 많아지고 책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고민 많아지고 땅이 많아질수록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져요. 소중한 시간을 다 거의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니멀 라이즈라고 하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뭡니까? 전문의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다 내다버려요.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사는 이런 그 좋은 운동이라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로워졌어요.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엄청 자유로워졌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오니까 청소하는 시간 줄어들고 신경 쓸 줄고 가진 게 적으니까 신경 쓸고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이런 일들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니멀 라이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오늘만이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다. 그럽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많은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뭐냐? 탐심에 있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성경에 나단이와 사기를 네가 만약 부족하였으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탐심은 밑바닥이 없죠. 다윗의 아내들이 많습니다. 수십이 됐는지 수백 명이 됐는지 잘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이 밧세바 다른 남자 그 남자요. 유일하게 이 여자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만든 거 이거 탐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 자, 우리들이 욕심을 내 쭉 내려옵니다. 우리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대부분 필요 이상의 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할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의 걸 필요하게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필요해 됐어 이 점은 충분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실감해요. 실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참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내가 좀 이때 이런 은혜를 좀 젊었을 때 받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나의 이런 진리를 들었더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더라면 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그 책임 전가는 아니지만은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저 자신 참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 탐심 뭐요? 충분하지 않아. 모자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유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마음. 이건 절대량이 아니죠. 뭐 아파트가 몇 평이 됐건 또는 여러분이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쌀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좋고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절대적 가치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것이 없잖아요. 사단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은하가 내게 족하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절대적인 약은 다른 사람 모자라지만 돈도 모자라지만 아파트도 작은 데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충분해. 내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다 주셨어.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충족함을 누릴 수가 없고 경건에 큰 구멍이 일어나게 된다. 탐심은요, 정말 내가 이제 가면 시간이 갈수록 발견한 게 뭐냐면, 탐심은 보통 고약한 죄가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적으로 파괴하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은, 왜 이게 어렵냐면 탐심은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이다, 욕심이 있다. 저 사람 욕심 있어. 뭐 이 정도고. 저를 좋아해. 뭔가 하지. 물건도 집에다 갖다 놓는데, 이 사람 취미가 그래.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저 사람 큰 죄를 짓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30평, 40, 50평짜리. 가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오죠. 점점 살림이 풍성해지고 있네요.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하지. 그걸 탐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게 바로 현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현대 문화는 뭐예요? 탐심을 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집에 살면은 성공의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성공해서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경건의 척도로 보고 있는 절대적 오류를 지금 우리가 보면 물론 가난한 게 다 은혜니까 난 그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아니지만은 피로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탐심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의 목록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언급했는데 나 이름 기억 안 납니다만 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의 싸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과의 싸움. 이 탐심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우리의 경건은 다 헛것이 되어지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다 거짓말이 연극입니다. 탐심이 정말 이게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 탐심 뭐예요? 뭐, 물질이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어,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다. 아멘. 넘친다. 모자라지 않다.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건강에 큰 유익이 됩니다. 밑에 쭉 봅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 바로 오늘에 초점 맞춰야 된다. 오늘은 먹을 거 있어. 근데 내일은 없어. 1년 뒤에는 이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죠. 자, 탐심은 뭐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탐심은 오늘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 자신의 필요를 확장시켜서 장기적인 안전을 물질에서 찾는 영적 불만족. 먼 훗날, 오늘 충분해. 그런데 1년 전은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뭘 벌어놔야 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장기적인 안전을 물질에서 찾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줄게요. 저도 굉장히 하나님한테 많이 책만 들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은퇴하고 이제 어떻게 살지? 뭐 하지? 뭐 집이 있어? 그건 수입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전부 뭐냐? 미래에 대한, 당연한 것 같이 되지만은, 지금 그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10년 뒤에 내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두고 있죠. 오늘 먹게 하신 하나님이 10년 뒤에도 몇 년 뒤에도 먹게 하여 주실 것이 하고, 내가 안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마음.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서 다른 것을 찾는다. 그래서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 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가진 걸 족하게 여겨야 돼.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걸리석거리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없는 것을 감사하면서 좀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21세기 현대인들은 특별히 한국이 이제 갑자기 잘 살게 되어지면서 이게 자꾸 물질화가 되어지죠. 물질화 되어져서 사골세방에 살면서도 벤츠 타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리니까 전부 물질로.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여러분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큰 안전을 가져두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전 세계 OECD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1번으로 뽑은 게 뭐냐? 물질이에요. 이건 대한민국만이 뽑은 게 전부 다른 나라들은 가족과의 관계, 부모, 사랑 이게 다 1, 2, 3번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1번, 2번은 물질이에요. 이건 아주 타락대로 이건 엄청나게 타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탐심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풍족해요. 지금 오늘 먹을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내년도 1년 뒤에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전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벌어놔. 이제 힘 있을 때 하나도 더 벌어놔야 돼. 축적해 놔야 돼.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뭐 모자라니까 창고 더 사서 다 물건을 쌓아놓고 뭐요? 이제 내가 2, 3년 동안 쓸 것을 이렇게 다 마련해서 오늘부터 내 영혼이 평안에 거하리로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려니 이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요. 정말 나는 좀 심각하다 생각해. 정말 죽이려 하면 떠나가서라도 이런 좀 도전 챌린지를 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충실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계획해야 되고 그렇게 된 분도 있고 또 거꾸로 이해하면 뒤집어서 오늘같이 염려에 대한 그런 것들
염려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우울해지니까 자꾸 뭐가 필요합니까? 더 스마트폰이 됐고 뭐가 되고 자꾸 가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달리고 해서. 불안하고 미래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뭡니까? 스마트폰이 됐고 뭐가 든 중독이 돼서 그 마음을 자꾸 위로하려고. 참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큰 거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 음식, 오늘 먹을 게 있네요.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가르치는 게 혼난 게, 너 오늘 지금 새끼 먹게 해서 하나님께 10년 뒤에도 안 먹게 해주시겠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드려요. 이 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10년 뒤도 어떤 형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81페이지 넘어가면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경건의 아주 중요한 기초로 생각했다. 탐심이 있으면 경건 아주 심하게 타격을 입지만은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칩니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충만하다. 내 은혜가 하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정말 여러분한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옵니다. 주님,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이 은혜가 정말 큽니다. 정말 내가 먹고 사는 이걸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 감격이 있나 말이죠.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저도 보니까 막 샤워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기적 같아. 막 한살 즐거워요. 근데 이게 식어버리면요, 지금 따뜻한 물 나오니, 찬물 나오는지 감사 안 나와. 왜 이게 좀 일 틀어놨는지 뜨거운 말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온다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찬물 나고. 왜 그래? 막 신경질 짜증나죠. 정말 샤워하면서 감사 감격해요. 밥 먹으면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진짜 뭔가는 우리의 영혼에 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의무적으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밥 먹는 때까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먹어. 밥 먹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먹는 게 이상한 거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언제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려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여러분 기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오늘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기뻐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 가서 기뻐하지 못해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늘을 부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 된다. 여기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 공급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특히 인자하신 아버지께 중요한 말은 여기 지나친 것이 주어질 때 지나칠 때 우리들이 넘어지는 정확한 경계선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디까지가 경계선인가를 정확히 잘 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게 있죠. 만약 왜 안 줬습니까? 저는 경계선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계선이 한 20억쯤 될까? 예를 들자면 이제 무슨 뜻이냐? 한 20억이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대충 감사하면서 내가 욕심 안서 잘 견딜 것 같아. 근데 만약 100억이 생겼다. 그럼 내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 근데 이제 숫자는 내가 좀 이렇게 의미를 말하는 무슨 뜻인가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좀 풍족하더라도 유혹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요게 스케일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런 확가적 변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되 통제하시는지.
지나친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고 왜 10년, 20년 걱정 하나도 않고 살 만큼 풍성하게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20년, 100년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좀 보세요. 내가 창고에 넣으니까 2년, 나오잖아요. 금년, 한 해 뒤에는 내가 걱정하지 아니요. 이건 뭐요? 한 해 뒤에는 내가 하나님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뒤에는 버틸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각자마다 분량이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분량이 있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셨죠.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 두려웠고,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웠고. 경계선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제한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을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너, 그래요. 예를 들면 5억 있어. 5억 가지면 넌 충분히 사니까 이 안에 살아야 돼. 5억 넘어가면 너 게을러지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에 취하겠대. 그런데 여러분 무슨 싸움 하신 줄 압니까? 나는 10억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게 왜 탐심이 무서운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정확히 잘 아세요. 그래서 주시는 만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고백 속에 살아야 된다. 자, 그 밑에 나오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는 악한 아버지이듯이 필요한 것 이상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실 악한 하나님입니다. 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줘. 그럼 왜 뱀을 주는 게 악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해가 되는 걸 주잖아요. 이 성경 잘 이해해보세요. 어렵잖아요. 뱀과 생선은요, 다른 종류 타는 거 아니에요? 뱀도 여러분 유익할 수 있잖아요. 뱀도 피리 부르면 춤추면 돈 벌잖아. 그거 악한 거 아니거든. 지금 여기서만 대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뱀을 주면 손해가 나, 해가 나. 그러니까 뭐가 악하다는 게 그 사람이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무너질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신다. 아무도 시험치 않아요. 아무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당치 못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취하게 될 때 그걸 구하고 그걸 주는 자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훈련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고,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아내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또 탐심이 들어가거든요.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상상 속의 여자, 상상 속의 남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탐심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내 남편 은혜가 족하다 하면, 그리고 사셔야 돼. 내 은혜, 하나님이 족하다. 나에게 큰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이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 다른 은혜는 다 주셨는데 이 은혜는 안 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이래요. 우리 아내가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말인 줄 아십니까? 내 은혜가 족합니다. 과합니다. 만족해야 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탐심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땅히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거야. 이게 내 분량이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 선택할 때 여러분 자기 안에 분량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항상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행하기 때문에 나 아닌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게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빼앗기죠, 없죠. 도둑질 당하죠. 조롱당하죠. 무시당하니 멸시하죠. 넌 여기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 막 그 사람 틈에 끼려고 발버둥치다니 그 사람 영역이 아닌데. 죄송하죠.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앞에 보니까, 집도 그렇게, 있잖아. 빌라들 쭉 사는데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들은 아니, 빌라라고 그래, 여기. 어? 다세, 나도 살아봤어. 알아. 15평에서. 기찻길 옆 오목다리, 아니, 난 고속도로 옆에서 맨날 얘기하고. 내가 알아. 10몇 평, 12평인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벤치들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어떤 벤치들 다 봤죠. BMW 봤죠.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낄 수 없는 자리, 이게 탐심이란 말이죠. 나는 여기에요. 이 은혜에 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항상 여기서 올라오죠. 남자를 구하고 여자를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수준 있잖아요. 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탐심을 가지고 높이 보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불만족이죠. 문제죠. 여러분, 탐심은요, 물질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리 탐심, 자기 주어진 분량, 내 은혜가 족하다 말이죠.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남편 보면서 정말 내 남편 내 은혜 족해. 저 남자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과하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야 되는데 일생 동안 뭐하고 살아왔어요? 아유,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 그릇이 아닌데 어째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결혼의 축복과 뭘 빼앗기죠. 자녀들 전부 도둑질 당하죠. 뭐하죠.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수준에 맞게 살아. 그것이 내 그릇이요, 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보면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누려야 된다 말이죠. 내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83페이지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 책임. 오늘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데 틀어져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인류 안에서 구한다. 그럼 하나님께 다 떨어져 주신 앞에 내가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 할 일 없냐?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시냐? 이게 바로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책임, 우리 할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아담을 창조한 이유는 뭐냐? 아담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은 뭐였습니까? 에덴을 돌보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에 밝히고 있거든요. 아담의 일문은 뭐예요? 아담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뭔 얘기하고 있느냐?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좀 강조하는 거예요. 에덴 천국이죠. 에덴에 가면 매일 놀고 먹고 기타 치고 배짱인가 뭐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1번에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노동이에요, 노동. 에덴을 돌보게 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매우 신성한 것이다.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 노동행위는 창조행위다. 나는 그렇게까지 이럴 좀 이렇게 너무 성스럽게는 말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노동은 성스러운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현수 목사님도 갔다 와서 지금 열심히 돈 벌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랬어. 잘한다. 아주 잘하는 거다. 그랬어. 열심히 돈 벌어라. 왜? 거룩한 거예요. 노동. 일하는 것은 여러분 고귀한 거예요. 천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버는 거예요. 물론 탐심이나 이런 걸 앞에서 말했지만 잘 경계선을 세워야 되죠. 주의 일도 게을리하면서 일만 돈만 하면서 그 사람 나중에 보세요. 남는 거 있는가? 내가 이런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손발에 뭐 쥐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탐심은 가지 마세요.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는 거룩하고 성결한 거예요. 배짱이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그거 안 돼요. 열심히 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청소라든 뭐는 거룩한 거예요. 청소가 왜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대주의 정신이에요. 남의 집 가서 뭐 일해주고 밥 해준다. 아니 왜 그게 뭐가 스트레스롭습니까? 이 생각 싹 바꿔야 돼.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일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에도 뭐가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다. 따라서 에덴에도 뭐가 있었다? 노동이 있었단 말이지. 하늘나라가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맨날 기타 치고 노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나라 가도 일이 있겠다. 우리 다른 일이겠지만 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밑에 보면은 귀한 자들은 놀고 천한 자들만 일한다는 것은 한국의 사대주의. 이 한국의 사대주의가 이게 BTS가요.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BTS가 왜 전 세계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 맨날 나가서 창하고 놀러 다니잖아. 이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대형수 사람들에게. 지금 뭐 이제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전부 이게 뭡니까? 선비 뭐예요? 선비는 맨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뭡니까? 기생집 돌아다니는 게 선비들 아니에요? 공부하는 친구들 있었지만요. 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능에 뛰어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어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사대주의 정신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내가 한번 한 것 같지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테니스를 소개했대. 그래서 테니스를 쫙 보여주면 쫙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양반들을 쭉 초청해가지고, 야, 이 서양에서 이런 이게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딱 앉아서 쳐다보니까 그저 한참 있다가,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니까 다 종놈들 시키지. 종놈들이나 저런 거 시키지. 왜 저렇게 고생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저렇게 뭐 하찮은 일을 하는 거, 막 그 길에서 뭘 죽고 뭐 하고, 이런 그 생각 싹 바꿔야 됩니다. 노력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신수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식구들이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했다고 생각하죠? 동물들 똥 쳤잖아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동물들 똥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귀하고 천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이란 뭐냐? 창조행위다. 생각해보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 때 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놀고만 계시니까 6일 동안 좀 불경한 표현이 들지만 아주 속된 말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거예요. 노동은 값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이 깨지니까 아버지께서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시니 아들인다도 안식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노동은 값진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요, 난 굉장히 카톨릭 수도원은 아니겠지만 모든 수도원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수도사들이 반드시 노동합니다. 육체노동. 하루에 3시간에 뛰어버려서.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노동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냥 수도원에 손이 모자라서 안 그렇습니다.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시키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그들이 노동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꼭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닐 수 있죠. 그 직업이 안 가져도 되신 분들은 시간을 이름 아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꼭 나가서 뭐 전부 직장 나가서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나가라 말이지. 나가서 일하시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대신 뭐예요? 그 시간 열심히 기도를 하든 뭐든 허송세월하지 말고 아껴라. 노동행위를 하라. 그런 일을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활동하지만 참 은혜 받는 시간에서 저도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뭐냐면 누가 이사 왔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청소부터 해드려야지. 그걸 경험하면 나는 이사 와서 처음 경험하면서요. 저와 우리 집사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 우리 교인들이 와서 헌신하는 모습, 기쁨과 즐거움으로 청소해주고 이 헌신하고 노동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마 이사 오시고 청소한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동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단지 청소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 놀란 축복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하라 자매 이사 오는데 가서 다 청소해주고 또 누구 또 이사 가면 또 누가 다음에 하나 자매 또 가면 또 청소 다 해줄 것이고 또 하여간 우리 집도 와서 해줄 것이고 하면 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동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일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하세요. 70, 80 괜찮아요. 건강의 비결이 또 일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이선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부끄럽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 준비 기간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잖아요. 이 일을 하시길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84페이지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말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 맞고 끝납시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스스로 공급해야 한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의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자, 노동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일에 반드시 우리들을 참여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창조 행위에 여러분을 초청시킴으로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말이 좀 거창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은 암송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1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행하십니까? 여러분 일하지만 실제 일하시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하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자, 그럼 주어가 뭐예요? 행하게 한다. 누가 행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게. 그럼 행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그러니까 소원을 두실 거죠. 소원을 두신 이유는 뭐냐? 그 소원을 가지고 누가 행하게? 우리가 행하게.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원리가 있죠.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행하긴 하시지만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행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행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누가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건데 만약 우리 안에 그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서 소원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하게끔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음에 손을 드시고 그 일을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기울여야 돼요. 우리들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집 앞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데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열심히 일하고 사는 선한 소원을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하지 않죠? 왜 여러분 성실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일 열심히 내가 일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내 인생을 아껴야 돼. 이 마음은 여러분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물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실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간을 아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충실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왜 충실 안 합니까? 왜 헌신 안 합니까? 이혼 딱 안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루하루 정말 충실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뭔가 발전하게 해서 뭐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막 그것도 취직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나가고 막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육신에 약해서 그 거짓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합니다. 왜 그것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나는 하기도 싫은데 나가야 돼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막 놀러 가잖아요. 그죠? 놀러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손을 주셔서 하고 싶어 그것에 되고 싶어 열정이 일어나면 그 사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불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하지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여기겠지 뭐 어거지로 의무적으로 앉아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기쁨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그 기쁨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는 그 기쁨이 오잖아요. 뭐 니은숙 목사님 말대로 정말 기대가 된다. 나는 그런 분들이 나도 오늘 아침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참 흥분된 간 마음으로.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이렇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나 아무런 이런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행하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막 집어넣으시고 막 갑자기 막 팔이 움직여서 막 이렇게 막 가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지.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럼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그럼 죄도 안 짓고 좋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지만 소원을 여러분 거부할 때는 그래서 이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주의 음성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원을 주시는데 음성을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육신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끝이에요. 죽습니다. 편해요. 내 멋대로 사는데 즐거워요. 양심의 저항도 사라집니다. 음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죽음의 장소, 죽음의 것. 그렇게 한다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으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마음 주시기 때문에 훨씬 쉬울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좀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이 일로 하여간 그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 우리들의 마음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주십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에 따라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떤 일을 성취를 가지고 소원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갔던 자 다 성공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문을 닫고 망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85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한참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이런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열매 맺도록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다. 모든 일을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말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 하나님 자라게 안 하시면 못 자라죠. 우리가 노력하지만 실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이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있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거든.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하세요. 열심히 뛰세요. 하루하루 충실히 사세요.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뭐가 됐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선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 도움 주는 말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내일 다시 오죠. 오늘 지나면 오늘은 영원히 끝나요. 내가 이제 밥집에 가서 밥 먹는데 그 벽밥집 생겨가서 거기 가서 먹습니다. 좀 많은 집인데 거기 이런 말 써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하는지 한 끼를 놓치면 영원히 놓친다. 그래서 그 밑에 쓰진 않았죠. 우리 집 와서 밥 잘 먹으세요. 그 소리 아니에요? 한 끼 따라서 한 끼를 놓치면 영원히 시작.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늘 점심 못 먹으면 오늘 점심 다시 돌아와요? 영원히 안 돌아오지. 그래서 밥 잘 챙겨 먹어라. 뭐 그런 뜻인데.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 좀 웃었긴 하지만 한번 오늘을 놓치면 오늘은 영원히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평생 영원히 젊을 것 같죠? 제 나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나는 이게 성리 역사하셨으면 깨닫고 합니다. 이 소중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숭고한 이 삶을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 지금 뒤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을 헛되고. 그건 지금 노력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잘합니다. 난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죠. 인류가 양식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게 주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게 뭐를 여기서 가르쳤을까. 난 이 결론을 지금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의 소중함.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 기도만 하고 있어.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면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나 기도 자체 한 거 아니니까. 그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도피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한다면은 기도가 중요한 임무고 부르심이라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나가서 뛰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뭔가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되고 오늘 충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가 도피가 돼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 하면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계속 주님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오늘 충실히 살라는데 우리 힘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영광스럽게 하나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들은 나는 그 최고로 설교를 잘하고 해서 잘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정말 요즘, 나는 그래도 요즘도 많이 노력해요. 내 꿈이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니까 최선의 설교를 나는. 그래서 나는 또 책도 읽어보고, 설교를 다른 사람들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발전시킬까? 발음도 안 좋고, 뭣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래, 뭐, 낭망하지 않는 게 그래도. 어떻게 하죠? 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우리 특히 젊은이들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부탁.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낭비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보면서 미워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후를 털고 가세요. 그냥 10년 전, 몇 년 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막 그러면서 지금도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 놓고 상상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난 인류가 양식, 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이죠. 오늘이라 부르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오늘 충실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나랑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다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떼써서 나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참 죄송한 변이 있다면 그냥 의식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 다니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먹고 살다가 100살이 되어졌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던데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100살까지 사는 저주가 임합니다. 나 그 말 듣고 참, 근데 내용은 안 봤지만 제목만 봤고요. 100살까지 사는 저주가 임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고 100살까지 사면 뭐할까? 70 넘는 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70 넘은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셔야 돼. 최상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우리의 의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 얻은 자들이 마땅한 의무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좀 내일부터 미친 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할 수 있는 조금만 부분 속에부터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주님 영화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을 사용하죠. 오늘을 활용하죠. 오늘을 놓치지 말자. 오늘을 함부로 보내지 말자. 결코 놀자, 쉬지 말자.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는데 쓸데없이 놀지 말자. 그 말이지. 쉬는데 너무 쉬어야죠. 휴식이 있어야지. 그래 우리가 또 건강해서 회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놀고 휴식할 때 열심히 노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노나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을까? 네? 뭐라고 말하고 죽고 싶어? 뭐라고 각자 다 틀리겠지만 난 이렇게 말하고 싶고 주님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미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는 실패했더라도 나는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했잖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위에 있는 부르심의 삶을 쫓아가시.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면류관서. 나는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성공한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모든 목표를 다 마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속에 들어가서 면류관 쓰려면 기다립니다. 조금 흉내는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이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쪽 동네 가서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류관 양식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구나. 더 깊은 것이 있구나. 특별히 젊은이들이야.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이란 시간을 충실하게 사셔서 영광스럽게 사시는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히는 미래의 염려에 건져가지 마시고 사신 여러분들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